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제자들이 보고 경험한 것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그 삶으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그 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길을 제자들에게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어딜 가든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줄이시고 광야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능히 이기시죠. 그 후에는 누가 수종듭니까?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그 일을 할 때 누가 함께 하셨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천사들이 거기서 호위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하나씩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시고 또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 마가다락방 그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거든요.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천사들이 이제 누구와 함께 합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그 문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거기에 일어났고,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이제 다 영이 살아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거기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기도가 무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지금 나와 누가 함께하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택한 자녀들이죠.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피값 주고 사신 자녀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거든요. 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다 하시는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기도하게 하실 때 그 아름다운 기도를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금향로에다 담아다가 하늘로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게 향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의 향연, 계시록에 보니까 8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 향이 향기로운 걸 말하잖아요. 이 향을 피우는 거. 그때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게 연기처럼 이게 향연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눈의 기도가 영적인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유하시는데 연기로 비유하셨어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팍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또 베드로도 나오거든요. 그 본문이 너무 길어서 8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군대 백부장이었다고. 장교예요, 장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요.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자기만 경건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온 집안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사람이 이렇게 경건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더니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어떻게 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을까? 그냥 돕는 것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겠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향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항상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항상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로 영적으로 일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물질도 주셨겠죠. 또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인품도 주셨겠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 충만한 경건함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고넬료 말을 듣겠죠. 이게 전부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아니라 고넬료가 믿음의 기도가 고넬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많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물질도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하루는 제 9시쯤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와서 고넬료야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가 두렵죠. 천사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손님들을 잘 대접하라 그랬거든요. 왜? 손님들을 다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다 대접할 마음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아무 사심 없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대하듯이 나는 섬겨야 될 사람이다. 나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 될 사람이다 하고 손님들을 막 잘 극진히 예수님일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누구 대접하듯이? 예수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그런데 누가 천사들이 온 거예요. 그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왜? 천사가요. 왜 두렵냐? 정말 잘생겼거든요. 잘생겼고 빛이 나고 막 키도 크고 막 누가 봐도 막 두려울 정도로 막 압도가 돼요. 왜?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자기가 뭐 죄가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천사들 앞에 그냥 압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보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면서 막 가는데 강도들이 그 골목에서 숨어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앞에서 가는 사람은 기도하고 가는 거야. 막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무사히 그 강도가 있는 숨어 있는 골목을 무사히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매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대. 근데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 강도가 나중에 잡혀서 하는 말이 처음에 가는 사람은 옆에 잘생긴 보디가드를 둘을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키 크고 잘생긴 보디가드를 둘을 데려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 건드렸대요. 그런데 뒤에 오는 사람은 혼자 가길래 붙잡아다가 막 돈 뺏고 또 뒤로 패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대요. 이게 이거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성경에 보면은요, 그 가브리엘이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또 누구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는 요셉은 물론 꿈에서 나타났지만 이 고넬료는 환상 중에 나타났지만 마리아는 실제로 나타났어요.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났어요. 그게 가브리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니 그 아들을 잉태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하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굴 만난 거예요? 천사를 만났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를 만났고 롯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을 직접 만났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기도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 신령한 줄 아는 사람 계세요? 그래서 막 하루에 12시간, 14시간, 16시간 막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은 기도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행함이 나타나요. 구제가 나타나요. 복음 전함이 나타나요. 주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막 앉아서 기도만 했어요? 바울이 앉아서 기도만 하면 천사들이 나타나가고 천사들이 막 알아서 막 전도합니까? 그게 아니죠. 기도하고 그 바울이 나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천사들이 함께 하시는 거지. 함께 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직접 복음을 전할 때 천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천사들이 나와서 이 고넬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기도가, 내 삶이 누구 앞에 상달돼야 된다는 얘기요?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돕는 천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얼마나 이 고넬료가 진실하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많이 살렸으면 천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 말이냐 이 말이에요. 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부럽습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하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라. 거기에 누가 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부흥강사처럼 이렇게 초청하라 이 말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피장 시몬의 집에 우고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거기에 다 어디에 있다고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하던 천사가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니 고넬료가 자기 집안 하인들 중에서 둘을, 그 다음에 종졸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하고 요바로 보냈어요. 그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요바로 갔습니다. 그때 그 성에 도착했을 때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일들은 뭐 할 때 이루어져요? 기도할 때. 그 누가 기도하게 감동하셨을까? 베드로도. 성령이. 고넬료도 누가 기도하게 하셨을까?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아멘.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영적인 일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천사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악한 원수마귀 귀신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천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영혼, 사람들의 영혼을 잘 이렇게 추수하는 일을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영혼들을 죄의 자식을 만들어서 죽일 사람 만들어서 지옥을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악한 원수 마귀가 내 생각을 지배하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도 천국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을 읽어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씨예요? 좋은 씨예요. 아멘.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심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가라지를 심는다. 자기 씨를 뿌린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마귀의 씨가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 영혼이 죽어버려요. 아담을 죽인 게 누구요? 이 마귀거든요. 그러면 겉은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은 멀쩡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는데 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가 되면 이거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면은 제일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를 해요, 못해요? 성령으로 기도를 못해요. 성령으로 기도를 못해요. 성령의 감동도 없어요. 성령의 임재도 몰라. 그러니 어떻게 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또 하나님의 씨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가라지는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이 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세상 끝이에요. 지금 또 이 세계가 완전히 멸망받는 그때가 있겠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는 것처럼. 그때가 세상 끝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가두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편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천사들의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마귀의 자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마귀가 충만하면요,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면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해.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귀신이 옆에 속삭이는지를 몰라. 그게 내 목소리처럼 그대로 걔가 연기를 잘해서 꼭 내 목소리,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귀신들이 모이는 곳을 보세요. 얼마나 거기가 더럽습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예? 얼마나 그래요.
정말 더러운 곳이. 여러분 무당집은 정말 더럽거든요.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 예? 나이트클럽 술집 같은데 요즘 뭐 홍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정말 애들이요 별의별 애들이 다 있대. 머리가 막 파랗고 빨갛고 노랗고 옷도 뭐 벗은 건지 입은 건지도 모르고 걔들이 거의 다 몰려서 뭘 합니까? 예? 거기서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 은혜를 충만히 받지만 그들은 뭐예요? 거기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예? 마귀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술을 먹고 마시면서 예? 자기의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별짓을 다 하는 거. 거기에 막 마약도 있고요. 거기 막 동성애도 있고 음란도 있고 거기는 마귀가 충만한 곳이 귀신들이 임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아멘.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려고 이곳에 충만하게 있고 아멘. 그러려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아멘. 경건한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천사들이 내가 세상 끝에 내가 죽을 때 천사들이 내 영혼을 받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인가요? 이제 그 고신대학교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부탁을 받고 목사님이 지금 해외 성에 계셔가지고 그 성도의 할머니가 소천하셨는데 목사님이 못 가니까 저를 대신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그 명을 받고 그래서 제가 대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는 가족들 전도도 하고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천사들에 받들려서 천국 가는 거하고요. 이 귀신들이 이 지자식이라고 끌고 지옥 가는 모습하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아십니까? 딱 장례식장 들어가면 그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벌써. 야, 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딱 보면 안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리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냈을 때 그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이 환상을 안 보내주셨으면 이 베드로는 그들을 안 만났을 거예요. 그죠? 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기도하게 하셨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죠?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다 이렇게 그릇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왜? 나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이거 먹지 않습니다. 그때 두 번째 소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야, 이 환상이 이게 뭔지 무슨 뜻인지 막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의심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짠가 가짜인가?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이런 건가? 이상하네. 분명히 구약 말씀에는 부정한 것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부정한 걸 먹으라고 했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알쏭달쏭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누가 오는 거예요?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때 문 밖에 서니까 불러못대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살고 있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다. 그럼 내려갔더니 진짜 베드로 갔더니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2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로 왔냐?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인들이 얘기해요. 유대 민족, 당신들의 민족들이
온 족속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고 하니까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불러들여 이렇게 하룻밤 자고 이튿날에 같이 가이사랴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딱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이제 부흥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다가 누가 오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그리고 다 하는데 강사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이 다 입장하시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맞아서 발에 엎드려 절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의 이 성품이에요. 로마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처럼 그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 앞에 그냥 무릎 꿇은 거예요. 목사님 앞에.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일본에서 그 옛날에 얼마나 무서워. 칼 탁 차고 순사. 애기들도 순사 온다 그러면 눈물 뚝 꽂힌다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 순사처럼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잖아요. 백부장이면. 그런데 그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시는 종이니까. 베드로도 참 신기합니다. 얼른 뛰어가서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다. 나한테 경배하면 안 된다. 나도 섬기러 왔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구나. 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지만 여러분도 여기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요,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찬란한 은혜를 받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 행복하지만 외부적으로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이제 마음을 잡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기세 등등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성도들이 뭐합니까? 막 기도하는 거야. 막 베드로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없으면 자기 영혼들이 문제가 있죠. 그죠? 누가 그 복음을 전할 것이며 누구한테 은혜를 받겠냐고. 그러니까는 베드로 사도 살려달라고 성도들이 계속 밤이 맞도록 찾아기도 합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요. 특공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천사를 직접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갔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옥 밖이야. 그리고 다시 글로 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서 문을 두드려 달라고. 왜 문 잠그고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올까봐. 자기들이 잡힐까봐. 왜 기독교인들 잡히면 다 죽임당하니까. 문단속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리 안 열어주는데 조그만한 계집애 하나가 그걸 듣고 이렇게 구멍으로 보니까 누구야? 베드로거든. 깜짝 놀라갖고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그때는 기도하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야, 너 뭐 정성스레 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있겠냐?
그랬더니 이 꼬마가 진짜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네가 베드로의 천사를 받겠지. 베드로의 천사를 받겠지. 근데 천사가 데리고 왔어. 누구 천사가? 베드로의 천사가. 아멘. 저와 여러분도 천군 천사가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임한 것처럼 바람 소리도 천사를 의미하는 거고, 머리에 불의 혀가 가려졌다. 성령 충만하니까 누가 온 거요? 천사들. 히브리서에는 천사들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도 부리시고 불로도 사용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면 천사들이 여기 가득해서 우리가 찬양, 진실하게 찬양하는 그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누구의 찬양이 올라갈 것이냐, 누구의 기도가 올라갈 것이냐, 누구의 예배가 향기로운 향연으로 올라갈 것이냐,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졸거나 예배 집중하지 않고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 세계는 열심히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거리가 없어, 천사들이. 그러면 다른 데로 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를 지배하겠냐 이 말이에요. 악한 귀신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고 총명합니까? 모든 사람보다 제일 똑똑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왕이 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다니엘은요, 왕이 3번이나 바뀌면서도 계속 그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죠? 다니엘이 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가 부국이 됐다는 거예요. 강국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오후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세요. 다니엘처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지혜가 늘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머지 2 총리가 있잖아요. 다니엘을 호위하는 총리.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 출신인 주제에 자국민이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냐는 거야. 일제시대로 또 돌아가면요, 조선 사람이 일본의 제일 높은 사람이 돼버리면 그 밑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샘나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지.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아무리 털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칭찬거리만 나오는 거야. 잘한 것만 나오는 거야. 부정한 게 안 나와요. 도무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리를 짜낸 게 뭐냐? 야, 이거 안 되겠다.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면은 이거 종교적인 거, 요거 이용해야,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걸 이용해야 다니엘을 죽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왕에게 이제 속임수로 이제 당분간 이제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 기간 동안은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말고 왕에게만 절하고 신상을 만들어서 왕에게만 섬기고. 그러면 왕은 기분 좋잖아요. 자기를 신격화하는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어인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 죽이려고. 그리고서 감시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걸 알면서도, 그 칙령에 도장이 찍힌 것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똑같이. 그것도 창문 열어놓고 봐라 이거야. 그래 잘 됐다 싶어서 그걸 왕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왕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칙령을 찍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왕은 막 울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하들은 막 쪼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어명이니까 이거는 변개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위해서. 그 속이 뻔히 들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속았구나. 이 다니엘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다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잠 한잠도 못 자고 걱정 근심하면서 눈물로 지새우다가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왕이 어디로 갔어요? 그 사자굴로 가서 막 울부짖는 거야.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사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지셨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깜짝 놀라서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하소서. 나는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서, 누구를 보내서? 그럼 다니엘이 사적으로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확 틀어 막아버렸대. 예?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도 천사를 보면요 깝도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입을 봉해였대. 그래서 그때 입도 못 벌리고 사자들이 콧구멍을 숨쉬느라고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요, 또 그 앞에 명백함이요, 무죄가 명백함이요,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왕이 너무 기쁘고 한편으로는 너무 괘씸한 거야. 누구를 모함한? 다니엘을 모함한.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한 그 총리들과 그 가족들을 싹 다 데리고 와. 그리고 사자굴에 던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갖고 다 뜯어먹었대요. 공중에서 싹 다 잡아먹었대요. 왜? 그들은 천사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보호하지 않아요. 다 죽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경험을 해요. 어떤 위험한 곳이든 어떤 험한 곳이든 어느 곳에 가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맨날 성에 갈 때나 어디 부흥할 때는 꼭 문제가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또 그 동네에 또 전쟁 났다더만 또.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아공에 갈 때는 또 강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니까 안전하게 오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아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삶과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그랬어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애기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요 얼마나 그 이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기도가 그 집안을 먹여 살리니까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아세요? 그러니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기도생활 잘하게 시켜야 돼요. 다니엘은요, 사무엘은요, 아기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영감을 주시고 사무엘을 사용하십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다윗도 세운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무시하면 안 돼. 그 아이들이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부모들이 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작은 소자라도 하나님께서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그 천사들이 항상 뵙는다는 건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의 천사가 야, 네 언제 천국 가냐? 아이고, 기억도 안 나. 벌써 12년 때 가본 적이 없어. 이러면 되겠어요? 예? 그때쯤 되면 천사들도 뭐 포기하고 없겠지. 그 사람에게서. 근데 바쁘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야.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도록. 천사들도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게 얼마나 영광이겠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하필이면 우리 요새 기도 잘하는 민기한테 배속돼가지고 야, 하나님 얼굴 보기 너무 힘들다. 이러면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민기 매일 기도하니까, 그지? 찔려라. 매일 기도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야, 너 갔다 왔냐? 나 오늘 못 갔는데. 나 갔다 왔거든. 오늘도 하나님 얼굴 뵙고 왔다. 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응답을 이빨 갖고 왔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를 꾸며서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성경 말씀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인다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귀신 충만하고 마귀 충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든. 아멘? 기도를 안 하니까 온갖 부정한 것들이 그 교회를 더럽히고
그 성전을 더럽히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만들어서 다 때려 엎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그랬으니. 여러분 몸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요 성령님 모시고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계속 매일매일 뵙는다는 거예요. 고넬료도 기도했던 사람, 베드로도 기도했던 사람, 사도 바울도 기도했던 사람, 사도 요한도 기도했던 사람.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도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뵙는 사람. 여러분 꼭 되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사고에도 질병에도 저주에도 가난에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꼭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세상 끝에서 이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데리고 올라가실 때 그 기도하던 천사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그 천사들이 이제는 내가 다시 죽고 부활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기도만 갖고 금양로만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금술에 이게 태워서 불술에 불병거에 태워서 천사들이 호위해서 우리를 공중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멘. 그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갑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신의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천사가 미가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던 그 천사는 가브리엘의 천사요, 누가복음의 스가랴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 축복된 복음, 복된 소식을 전했던 그 천사도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에게 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 정말로 귀한 복음을 전한 그 천사도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천사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그 아름다운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좌까지 아버지 금양로에 담아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경건한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온유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으로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기도의 일꾼, 아버지 봉사의 일꾼, 충성된 일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어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예수님의 그 아들의 십자가에 그 살을 찢어 우리에게 날마다 먹게 하시고 그 피를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마시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버지 우리를 삼아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아버지 교회, 거룩한 성도,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일 하다가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천사들의 받들려 아버지 주님 만나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배우러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아버지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오고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죽임도 당하지만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순교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혼,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주여 우리가 죽도록 주와 함께 일하고 죽도록 아버지 충성해서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받아 쓰는 아버지 믿음의 행동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알게 하시고 알려주신 영혼들, 아버지 정말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아버지 인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사명일진데, 내가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아버지 베드로처럼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사들이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일거리가 많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충성하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많은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아버지 일꾼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무지한 자나 버러지 같은 자나 아버지 정말로 거룩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귀하신 아버지 정금 같은 믿음을 부어주시고 귀한 아버지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만천하에 다니면서 아버지 영혼 살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미리 가서 아버지 그곳에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미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처럼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그들도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며 각종 질병에서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들키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만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악한 수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일에 방해자가 되어서 아버지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것들을 보게 만들고 세상 정욕과 욕심대로 살게 만들고 아버지 우리 육신의 쾌락, 아버지 이생의 자랑, 아버지 안목의 정욕, 아버지 음란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 악한 온수막이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몰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주받은 귀신아, 우리들을 가라지로 만들려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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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력이 충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충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아버지 정말로 일을 아버지 맡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이 이제 뒤리케를 갑니다. 아버지 목사가 없는 동안에 더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말씀에 좋은 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일하셨사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